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진 그런 이방인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로 길게 이어지며 가정과 연관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로 확산되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늘 그분에게 복종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라는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찬송가도 그렇고 친구라고 묘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인데 당시에는 이 친구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밤중에 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이 비유가 나옵니다. 자칫 지금 이 시대의 시각에서 보면 무리하다 할 겁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있고 24시간 장사하는 곳도 있으니 거기서 쉽게 갖다 쓰거나 사오면 되지. 이렇게 깊이 잠든 시간에 또 그 다음 날이면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한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 시각에서 보면 친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친구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친구라면 언제 어느 때이든 간에 내가 힘써 도와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을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였기에 친구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한 가지는 존경심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를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심판과만 연결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근거로 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라고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됨과 연약함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배경으로 한 경외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노예 제도를 포함한 엄격한 계급 사회였고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복종은 당연히 하급자로 연결되는 여자나 어린이나 종이 상급자인 남자나 성인이나 자유인에게 보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였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통제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급자들은 불만을 표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그런 운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관해 보여야 할 복종,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랄 만큼, 특별히 이 상급자에 해당되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또는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면이 마지막이에요. 에베소서의 처음이 아니라 끝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멘이라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6장도 역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너무 파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만 1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6장도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과거 어둠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라고 하는 직책을 받은 특별한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앞에서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후로 사도 바울이 기존 사회 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급자들이 먼저 나와요.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종들이 먼저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급자들인 아내와 자녀와 종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그 가르침의 주요 대상은 사실 상급자들입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주인을 향해 이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적어도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그리고 그들이 사급자가 아니라
하급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상급자들이라면 이 사회와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권면들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여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도 발목을 잡고 여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이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거 한 줄,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발목을 잡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했다면 이거는 혁명입니다.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발부터, 첫 숟가락부터 서서히 변화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지금 상급자들부터 서로 복종하는 단계로 시작할 것을,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 상급자들이라면 그렇게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당장은 고난을 겪겠지만 앞으로 또 교회에서 그들이 현격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 당시에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와 스승은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할 때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급자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상급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이 권면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와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